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올라오신 보이지 않는 큰 비밀의 축복인데 그 비밀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뭐예요? 3절에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시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세계, 하나님의 축복하는 장소,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이 합한 자로서의 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은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 불멸하신 약속 그리고 천국의 약속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 좌절, 물질, 불평, 시기, 질투, 거짓 증거 하면 살을 때 많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딱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럼 다 천국 갔다. 천국 가면 봤어요? 다 쓸 때 보지도 않고 무조건 천국 갈 때 다 전부 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들 갔대. 회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물질 어두워서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시기와 질투로 다 안에 갖고 간 그 죄 싹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너가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가 너희 이름을 다 했을지라도 도무지 난 너희 모른다.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로 온다 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온다 그랬었는데 아버지 뜻이 뭐예요? 사랑, 아름다움과 용서와 그 믿음, 그 날마다 기도하고 알 수 없는 산 사람,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모든 잔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욕심 다 버리고 그 마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양떼에 맡겼는데 양떼 다 죽여놓고 물질로서 물질 쫓아다니고 자기 명예나 권세를 높이려 했던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 다 늘었지 않느냐? 세상 다 늘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서 늘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내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깨뜨리고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성도 많이 많다고 내가 나이 많다고 다 했을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목사고 다 해서 나는 이제 원래 목사니까 내가 진짜 목사다. 누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짜 목사고 그렇게 못해서 같은 목사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실 뜻 안에서 상급받는 사람, 그 사람 진정한 목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복 가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돈이 많다고 집에 있다고 며칠 있다고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할 것은 누구예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고, 예수 잘 믿어야 복음 받을 수가 있고,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고, 예수 잘 믿어야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내가 비로소 빛과 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나를 그 삼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서 그 영혼들 살리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대단한 권력인 것처럼 명예 높이를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왔을 때라도 천국에 누릴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미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있는 가운데에서 쓰시는 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알지 못한 우리의 정반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 복을 줄게. 정말 자만의 말씀. 내가 쭉 한 것은 하나님이 안에서 내가 그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일하고 봉사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상급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예요?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고 제사함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축복이죠. 넘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급지는 풍성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가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모아받았어요.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지가 한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야. 도대체 너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큰게 목사인데요. 내가 도무지 그래도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아, 그 기름종아 내게 떠나가라. 어둠 속에서 이를 간이 있으라.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웬만한 목사님들 천국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천국에 안 들어보냈어요. 다 문턱 천국 안 들어서 어디로 갔겠어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갔어요? 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천국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보고서 언제 천국 갔다고 그래. 봤으면 얘기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 걸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형태를 맡겼고 많은 물질을 맡겼는데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판대로 다 쓰고 법정설하고 그거 가지고 재산 싸움하고 앉아있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결명 다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상에서 열심히 복음 전에 말씀 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탄 우리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권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집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전도사, 강도사라고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변화받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빛과 숨을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 이걸 경험할 줄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가슴 찢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불을 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안 하고 다 죄를 가지고 가니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값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해졌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우리 죄를 피 흘리시고 고백할 때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무 공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 사랑 나는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 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증거,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야말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전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으로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성령이라는 무슨 인정 받았어요? 직접 안전수자 하나님의 인정 받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했다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말에 뭐가 있어요? 777 안전수. 그래서 원수망이 사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냐? 성령의 인치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생을 받았다고 말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죽어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오는 입으로 아멘, 감사, 사랑, 은혜, 축복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받은 것을 은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사는 것이야말로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를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분명히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질에서 일하시는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지자요, 대선지자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귀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만 믿기만 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 시대에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제 구원받았고 그 시대에 그 사랑을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갈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무 흠도 없게 상처도 없고 아무 티도 없이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천국에 들어가 있었는 것이지 흠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표로 내 어리부터 백까지 다 씻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내 육신을 깨끗하게 씻겨내려는 거지만 말씀은 내 안에 악한 놈들 더러운 놈들을 씻어내려는 것이야말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은 말씀의 안에서 육과 영이 다 깨끗하게 씻겨내렸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뜻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모든 건 주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부스동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뭐예요? 1절에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2절에는 뭐예요? 마귀들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2절에 가서는 2장 2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사숭배죠. 풍습이죠. 우상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 마귀죠. 그 따라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하고 예수가 없다 하고 성령을 분한 자들이 어떻게 돼서 악한 영 사단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부수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결탄코 믿음 안에서 바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1장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결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느 목사님도 그러죠. 내가 계시 받았다고. 지금 하나님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야?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공부할 때 하나님의 계시 두 가지 나오죠. 자연의 계시 그리고 말씀의 계시 나오잖아요. 자연의 계시는 뭐예요?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의 계시만 이 성령 창세기 1장부터 말씀 요한계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줬잖아요.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그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보라 약해서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모습 벗어버리고 지금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본문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 땅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만 누구예요? 예수 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을 때
비로소 내게 향하신 그 뜻이 있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혜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님이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 하나님의 자녀되는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권,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뭐예요? 죄, 악, 사단의 종들이고 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작은 제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알고 그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해왔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작은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갈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천국의 소망을 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때는 사실만 알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통된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 은혜 영광을 찬송이 하나 하는 찬송하려는 것을 찬송은 뭐예요? 복주는 기도고 하나님께 아래는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주시고 복 받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참찬해서 날마다 복된 삶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이 어두움에서 물러가고 새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뭐예요? 악한 영도가 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싫은 것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그렇죠? 악한 마귀들이죠. 주권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무리들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 마귀죠. 이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로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휘발을 붙들고 15절 평안의 복음의 예명문서로 힘을 싣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검은 말씀이고 창은 찬양이고
투구 어제 쓰는 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다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 무장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있으니까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그래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해서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입을 벌려 크게 벌려 그들에게 부르짖는 거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모두가 되겠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서 나온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6장 4절 또 아베다라 너의 자녀를 놓게 하지 말고 오직 그 주의 교황과 홍대로 나누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누해서 말씀으로 잘 기도해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해서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잘했습니다. 꼭 잠을